날 주일인데 또 우리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복된 날 오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이 또 5월 첫 주일인데 5월 하면 또 이렇게 기대하는 연령층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과 또 며칠 지나서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나름 기대하는 그런 한 날들씩이 5월에는 있죠. 그런데 이 날들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이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도 하지만 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평일보다 보통 때보다 더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또는 딱히 찾아뵙는 자녀가 없이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나 또 이런 대상들 그런 분들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또는 본인의 생일도 또 명절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만일 내가 외롭게 살고 좀 처량하게 살아도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날 위해서 우는 사람. 날 위해서 우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누군가가 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더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부린다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복이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주어지고 받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해도 서로 그런 복을 주고받으면 정말 서로 간에 복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 위해 우는 사람은 성경의 이 말씀을 행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보통은 가족끼리는 대체로 그런 관계죠. 가족끼리는 그 중에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그 자녀를 놓고 눈물을 흘릴 때가 가끔씩은 있죠. 그 눈물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어떤 때는 자녀가 너무나 기특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반대로 자녀가 속을 썩여서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또 부모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내가 한창 클 때 잘해주지 못해서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게 늘 미안해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우는 부모도 계셔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그 와중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 올라가셨어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질 힘조차 없으신 그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계속 뒤따라간 행렬이 또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한 백성의 무리와 한 여인들의 무리예요. 그게 오늘 말씀 중에 2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그 27절에 보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말한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하는 걸까 했을 때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 백성의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쭉 따라갔어요. 근데 이 백성이 예수님을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었나 봤더니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믿음 있는 백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둘 것인가 그렇게 그냥 구경 차원에서 현장까지 따라간 어찌 보면 좀 잔인한 듯한 그런 모습의 백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27절에 오늘 본문이죠.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 여자의 큰 무리는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못하고 대신 지고 가는 그 사람과 그 앞에서 정말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힘겹게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갑자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중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이 비슷한 장면 하나가 떠올려지더라고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그의 장례식 날 11월 초였죠. 79년도 그 장례식 날에 저는 TV로만 봤지만 광화문 시청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때만 해도 저고리 그 한복 입은 그렇게 할머님들, 아주머님들, 어머님들이 많으셨죠. 그 한복 입고 나오신 여러 할머님들, 어머님들이 그 운구차가 지나가는 그 앞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국민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볼 때 그 지도자가 뭐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애도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지도자는 참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마음속으로. 참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국민이 그만큼 참 착하고 순수한 국민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우는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참 귀한 자격의 대상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우는 이유는 말하자면 저분은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인데라는 그 안타까움에, 그 처절한 생각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사형권이 없어요. 그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사형을 언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넘겼는데, 유대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넘겼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은 사형 언도권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끝내는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저들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도 혈통으로 유대인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냐 하면서 여인들이 애통해하면서 우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에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죽으셔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운 것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 때문만 해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도 울었어요. 이 여인들 중에는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이 속에 있었을 것이고, 많은 그런 죄 때문에 고생하던 여인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랑받은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떤 남편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저분이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며 죽어가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 여인들의 믿음은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이에요. 제자들 중에는 요한만 빼고 나머지 제자는 십자가 현장에 없었어요. 그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십자가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어가신 와중에 부탁을 했죠. 보라,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야 된다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요한만 십자가 현장에 있었지 나머지 제자들은 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근데 여인들은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면서 슬퍼하며 애도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단 말이죠.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고맙기도 했겠지만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힘든 와중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 간밤에 빌라도로부터 온몸을 채찍에 맞으신 그 상태에서 죽으러 가시는 그 몸의 상태, 그 몰골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로 너무나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에 범벅이 됐을 만한 그런 몸이었겠잖아요. 그런 몸이라면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쳐다보면 정말 애초롭게 느껴질 만한 그런 몰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기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보통 기원 원년으로 하죠.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올해가 2021년 하면 주후 2021년이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주후 33년,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로부터 37년 뒤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참하게 짓밟혀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1900년쯤 세월이 흘러서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재탄생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독특한 나라예요. 아주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이 유지된 그런 독특한 나라라는 거죠. 그때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장차 30-40년 후쯤에 이 성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인데 그때 너희 자녀들도 다 죽을 수 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멸망당하니까 너희 자녀들이 노인도 되기 전에 젊은 나이 때 너희 자녀들이 다 죽을 수 있다.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앞으로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불쌍함을 보고 너희는 그것을 대비하면서 울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한 성이 함락되면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사실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이 성이 멸망당하면 너희 자녀도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희 자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슬픔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볼 만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자녀가 노인도 되기 전에 젊은 나이 때 죽게 되는 것만 생각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자녀들이 제때까지 수명을 다 못 살고 한참 젊을 때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만 가지고 울라고 말씀하셨겠느냐 말이죠. 우리 참고 말씀을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 말씀 가끔씩 읽었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몸은 쉬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을 볼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마다 한 번 태어나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각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은 절대 멸절되지 않아요. 죽음 후에 예수님을 모신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모시지 않은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이 뚜렷하게 말하죠. 인간의 영혼은 한 번 태어나면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요. 죽은 후에도. 그런데 육신은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영혼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제 마지막 때에 재생하는 건데 또 하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롭게 부활할 우리 각자의 새 몸, 우리 각자의 새 몸도 그 부활한 그 몸도 이제 그 후부터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지니고 있던 영혼, 우리의 영혼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새 몸으로 부활할 우리의 새 육체, 이 두 가지는 영원히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죠.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부활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것이 이야기인데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을까? 지금 저 말씀을 보면 둘째 줄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영혼만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 저 말씀에 보면 지옥에 가는 게 몸과 영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도 지옥에 가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악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많은 불신 영혼들도 마지막 때에 부활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그 말씀을 또 다음 절로 우리 참고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예외 없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러면 저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자, 그 다음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다른 말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앞서 말씀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70년도에 멸망할 것인데 멸망할 때 너희 자녀가 심판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죽는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죽는 것을 말해요. 그냥 죽는 것은 심판은 아니죠. 모든 예수 믿는 자도 다 죽으니까. 그런데 심판은 믿음 없이 죽는 것, 이게 심판이죠. 그 사람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없이 죽게 되면 두 가지 부활 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차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너희 자녀가 믿음이 있어야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 자녀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는 비결은 우리 자녀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은 놓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거하신가? 자녀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예수님을 모신 자녀가 돼요. 그럼 그 예수님이 모셔진 자녀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갖도록 힘쓰고 기도해야지 단순히 교회 잘 다니게 하는 자녀로만 키우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교회 잘 다니면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또래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또 사이좋게 지내고 믿음을 키워갈 수도 있죠. 근데 믿음 없이 그냥 교제만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사회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회생활. 친구들과만 잘 지내는 것. 근데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믿음 생활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그것이 믿음 생활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했다면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돼요. 든든한 이제 믿음의 자녀로 커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 자녀가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면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크면 신앙을 강권하기가 어렵죠.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믿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면 좋겠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네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하고 싶은 대로는 하되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전도서 말씀 너 기억해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왔다면 그 느껴지는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여러 가지 믿음과 관련된 말 부모님이 대담하게 이걸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랬다가는 자녀가 핵무기처럼 폭발하는 그런 성격의 자녀라면 그것도 쉽게 말하지 못하죠. 그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부모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자녀를 위해 우는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을 먼저 하면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자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을 주셔서 그 자녀가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셔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심판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부모인 내가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너희와를 먼저 놓으셔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울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 수 있는 부모는 본인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예요. 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본인이 자식을 위해서도 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심판의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가? 혹시 나는 기독교 집안인 우리 가정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저 교회만 의무감으로 다니고 있진 않은가?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날마다 증명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두 가지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는 게 장난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자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늘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서 틈틈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그 말씀대로 자꾸 살게끔 나를 자꾸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거 역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내 입술로 늘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모라야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부모라야. 여러분, 물론 예수 믿지 않은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본인도 믿음이 없으니까. 주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울죠.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울고,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자퇴할 때 속상해서 울고, 자꾸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뭐 자식이 불려간다거나 그러면 울죠. 또는 크게 다쳐서 오랜 세월 누워있거나 아니면 부모하고 연을 끊었거나 이럴 때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울죠. 모든 일반적인 부모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부모들은 자식이 믿음이 없어 보일 때 웁니다. 저 상태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하면서 자식이 믿음이 없어 보일 때 우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예요. 자녀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야말로 울어야 할 이유 중에 이유가 돼요. 자녀를 위해 우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왜 소망이 있냐? 부모의 그 모습을 암암리의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앞으로 그런 부모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 자식을 위해서 또 우는 믿음의 부모로 대를 이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아직 10년이 안 된 우리 교회여서 이 짧은 8년 정도의 세월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한참 커가고 있는 자녀들이 또는 젊은 청장년의 우리 성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8년 정도의 강선한 교회 세월만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면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믿음의 부모로 살고 있다면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만에 하나 종교의 자유가 불확실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혹시 만난다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우리 부모들이 바란다면 바라는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우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창조의 질서가 무너뜨려지는 법이 만약에 발효된다 해도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로 혹시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그걸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과 교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나 이 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모들 마음속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 시대의 자녀가 한 세대가 흘러도 두 세대가 흘러도 믿음 없이 살지 않도록 눈물로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극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와중에 당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이 대목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너희 자녀가 믿음 없이 죽으면 그것은 심판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너희 자녀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구원을 받아야겠기에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울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마다 후대들마다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